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대견한 생각도 들지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만남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장로들한테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인자야, 이 사람들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내게 무언가를 묻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용납하랴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은 컨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컨설팅 회사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컨설팅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상담하러 와 있는데 나는 그 상담, 그 상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면모에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되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난 이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물어도 난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답을 하셔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을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전히 이런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아주 귀중한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태대로는 이스라엘을 대할 수 없다, 이스라엘과 마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묻게 되죠. 3절에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가 가운데 끼어 있는 모양입니다. 즉 그것을 우상 또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직접 만나실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는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와 있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음은 스스로 세운 우상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우상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앞에 12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었죠. 12장으로 넘겨보셔서 21절 이하를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자, 이스라엘 땅에 이런 속담이 있다더구나.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자,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속담으로 흘러다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자,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자, 선지자가 무언가를 말하면 선지자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내 삶과는 별 상관이 없더라라는 그런 정서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가슴에 와닿게 그렇게 실감나는 이야기도 없고 다 멀기만 하고 내 삶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말씀은 나도 다 아는데 그래서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태도를 지금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 장로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무슨 이야기인들 제대로 들을 수는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장로들은 지금 무슨 간을 보러 온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없고 어디 말씀 좀 해보십시오, 들어보고 들을만 한지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같은 이런 태도가 장로들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말을 하는데 이제 이런 태도로 듣는다면 그 말을 제대로 듣기는 어려운 것이죠. 어떤 말에도 이제 빈정거리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대로 된 적이 있었는가? 무슨 말씀을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빈정거리며 비꼬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은 이들 마음에 무언가 잡힐 수 있게 뭔가 보여주셔야 할 텐데, 이런 태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려면 이들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장로들은 마치 고객의 마음을 맞추는 장사하는 사람 같은 태도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무언가를 내보이도록 요구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고객이면 우리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게 5분만 주신다면 정말 이 일이 해볼 만한 것이라고, 이 물건을 살 만한 것이라고 설득이 되실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저에게 시간을 내주신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같은 것이 바로 고객에게 하는 말이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일이 마치 고객을 맞으시는 것 같은 일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은 성경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다시 14장 4절로 가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14장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우상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우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듯 내가 그렇게 답할 것이다, 직접 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답하시는가? 5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배반한 그들을 내가 잡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는다는 말은 이제 체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나한테 들을 말이 없고 오히려 너희는 나한테 잡혀가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이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 정말 얻고 싶은 것도 없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은 우상, 곧 자신들의 판단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단은 섰고 하나님이 이 판단에 힘이 되어주면 된다고 이제 여겨서 나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들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모든 일, 자신들에게 펼쳐지는 일의 해석하는 주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판단자, 곧 주인공이라고 여기고 이들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이 기준에 맞춰주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객이 왕이다 같은 그런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런 태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들이 맞을 미래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어나서 직접 대답하시겠다고 하시죠. 그 7절 끝부분의 내용인데, 자, 대답의 내용은 8절에 나와 있듯 내 백성 가운데에서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열을 받으셔서 힘 좀 쓰시면 이루어질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우상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우상으로 마음을 가득하게 만들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떤 위안을 얻든 간 그들의 결과는 끊어지는 것이라고 여기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판단은 다 자신들이 하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위안 정도만 얻어도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지금 포로로 있지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말하듯 너희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만 들어도 오늘을 견딜 힘이 생길 것 같이 이 장로들은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의 위안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 전체가 총체적으로 구조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태도대로라면 결국 우상들과 함께 죽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우상들은 이들을 건져내지 못한다고 여기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데 일조한 부류가 있었죠. 자, 그들이 누구인가? 선지자들입니다. 1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자, 어떤 선지자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떤 유혹이냐 하면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줘야 되겠다라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선지자들의 예가 바로 앞에 13장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나오죠. 자,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랍니다. 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 오늘 본문인 14장에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자, 14장 3절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도 똑같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또 7절에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소개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예언인 것처럼 들려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가 유혹받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객들이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는 사람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그건 내 말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 예언은, 그들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허탄한 묵시, 헛된 환상이라는 말이죠. 실상과는 무관한, 실제 상황과는 무관한 마음의 바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또 16절에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자, 담을 쌓아서 방비를 해야 되는데 담 안 쌓아도 되고 겉에 멀쩡해 보이도록 회칠이나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자, 이처럼 실제와는 상관없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은 걱정할 일 없어, 저 담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이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해서 실상을 견딜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평화도 아니고 견딜 만한 벽도 아니죠. 18절에 보면 이런 식의 예언이 이루는 것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이런 예언이 이루는 일은 영혼을 사냥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따라간다면 영혼이 사냥될 것이라고, 사냥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에도 보면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죽지 않을 영혼인데도 이런 말씀도 아니죠. 이처럼 마음에 가져온 마음의 우상들로부터 나오는 말에 귀 기울인다면 살 영혼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죠. 22절에 보면 이 말은 거짓말이어서 의인을 근심하게 하고 오히려 악인을 굳게 하여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삶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져 있지만 이들은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무서운 말을 듣게 되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듣게 되는가? 그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상을 반영하지 않는 말을 뜻합니다.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는 말. 자, 마음의 위안도 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는 그런 말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말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14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자, 선지자나 그들에게 물으러 오는 백성이나 다 똑같이 죄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죄값을 치르냐 하면 9절에 먼저 선지자들의 경우가 나오죠.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자, 제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자, 그렇게 물으러 오는 자들은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공동체로부터 다 끊어지게 되는가, 제거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은 왜 망하고 마는가? 그것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해간다면,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만다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앞에서부터 뒤까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전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 와중에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처럼 특이한 말씀, 이 맥락하고 별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이시죠. 또 우상을 떠나고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죠. 그대로는 그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돌이켜 떠나라는 말씀이시죠. 자, 돌이켜 떠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해결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자, 돌이켜 떠난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돌이켜 무엇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 또 익숙한 위로, 그런 것을 돌이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하고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문제를 스스로 냈죠. 하나님, 저희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요구합니다. 자, 이게 문제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어디 제 마음에 위로가 되게, 제 마음에 격려가 되게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이키면 어떤 것일까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문제로 여기고 살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게, 문제로 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지금도 우리 마음속은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은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스스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문제, 내가 괴로워서 잠 못 자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풀라고 주신 문제인지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여러 연령대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보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보다 연륜 있는 분들이 우리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십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는 그때는 그거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무시합니다. 괜찮다 그래도 계속 괴로워하고, 그거 신경 써야 된다 그러는데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스스로 출제한 문제들을 풀려고 목을 매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는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어떤 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풀겠다고 애쓰고 노력해왔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일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목소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다니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위안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도 삶에서 마음의 위안 같은 것은 잘 없습니다. 순간이죠. 잠시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한 5분쯤 될까 싶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실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은 원래 그런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삶의 대부분은 별 감흥 없이 밋밋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니 밋밋한 시간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불안초조하다고 해도 그것은 별로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포로로 잡혀와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의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장난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무정하신 분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는 분도 아닌데,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전혀 해주지 않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떼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뭐가 느껴지든 아니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든 아니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아낀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으로 어떤 느낌이 오든 어떤 상태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 심리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근거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준답니다. 자, 부적이 뭘까요? 표시입니다. 표시. 어떤 표시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 표적을 손목에 달고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들은 얼마나 친절하냐 하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자, 신장이 어떻든 거기 맞춰준다는 얘기죠. 자, 상황에 맞춰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맞춰 답을 제시하니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위로가 되는데, 지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오히려 영혼을 사냥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자로 살면서 이런 마음에 바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일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앞으로도 실패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무언가를 결실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자, 그렇게 우리 마음에 맞춰 때마다 위안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렇게는 영혼이 사냥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실 때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나 너무 내 마음에 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한다면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 짝이 돼서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지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시는 셈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장로들은 계속 물었을 것이죠. 우리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도 모르는 바빌론은 언제 멸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물으러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장로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답하시고 있죠. 너희는 포로인 채로 그냥 살아도 된다. 자, 이 이후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장로들이 한 50년은 지나야 돌아가게 될 것을 압니다. 자, 50년이면 손자들 때죠. 내 자식들은 하나도 빛을 못 보고 살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장로들마저 사라지고 난 손자들 때에나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로인 채로 손자 때까지 너희가 이런 삶을 계속 산다고 해도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날 좀 믿고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앞이 안 보인다고 무언가를 보겠다고 하지 말아라. 내 사랑을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붙들고 살면 되지. 뭘 자꾸 보여달라고, 뭘 자꾸 만져달라고, 어떻게 위로 없이 살 수 있겠느냐고 왜 내 앞에 와서 자꾸 답을 해달라고,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로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곧 실제와 깊이 묶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산다면 어떻게 다른 삶이 열리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더 이상 언제 집에 갈까를 생각하며 이삿짐도 풀지 못하고 돌아갈 날만 기약하며 오늘을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하여 포도주도 먹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의 삶을 보존하시는 것을 경험하라 하는 말씀을 제대로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언제 여기서 돌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50년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그런 질문을 갖고 삽니다. 나는 언제쯤 진학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 언제쯤 취업할 수 있을까? 언제쯤 이것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쯤이나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내 그런 것을 문제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내가 출제한 문제인가 돌아보아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한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한다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직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당당히 살아볼 수는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부름에 답하시지 않지만 물러서시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모두 제거된 이후에 여기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는, 마음이 우상이라고는 없었던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귀 기울였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이들은 회개하고 떠난 이들이겠죠. 마음을 채웠던 우상, 자신들의 판단을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돌아보기로 한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결실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면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 내 인생을 바라보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죠. 이러한 부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우리가 세운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나날이 계속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우리 가운데 실현해 가시는가를 몸소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빛이 올 곳이 없는가를 찾느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